자, 오늘은 저기 2장 후반부 부분과 갈라디아서 3장 초반부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것들을 좀 정리하면 또 시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디아노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아페다논 노무 율법에 대하여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히나데오 제소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에게는.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원하셨던 언약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울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동일한 건데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는 곧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바로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죽는 거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개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을 얘기합니다. 율법이라는 게 바로 성경책을 얘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성경, 왜냐하면 디아노무, 율법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오랫동안 기록으로 쓰여진, 하지만 사람의 기록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기록한 이 율법을 통해서 중요한 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실천하거나 생각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다 놓은 죽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바울과 우리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그 교회 방문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피력한 게, 자, 이게 율법을 통해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실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냉정히 얘기해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모든 현상은 성경을 내용과 그조차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율법은 성경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 기록을 받아서 내가 그 기록에서 교훈을 얻고 감동을 받아서 내가 사는 삶과 일상에 적용하는 맥락이 아니라 성경을 읽었을 때 나타나는 그 들음의 온전한 고백은 바로 내가 이 성경 말씀에 대하여 죽었구나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 대하여 죽었다는 고백은 뭐냐 하면, 자, 구약의 예를 들 때 우리가 십계명을 말씀드렸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거는 표면적인 메시지로는 명령이고 권유예요. 그러니까 너는 정신을 다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라고 우리는 들려요. 이게 율법을 통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의 66권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어서 구약의 모든 가르침들을 들어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냐 하면 그 노력과 기도로 너 안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한터럭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고백은 다시 돌아와 보면 율법을 통한다는 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읽고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읽고 들은 것을 세상의 논어라든지 세상의 불경이라든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현자의 가르침들처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 삶과 나의 어떤 의식 속에 실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만큼은, 성경 말씀만큼은 성경에 대하여 죽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이 죽었다는 것도요. 바울의 죽었다는 고백은요. 이 시간이 끊어진다든지 이 물질이 없어진다든지 몸이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하면 죽음을 단절로 생각해요. 돌아가셨다, 죽었다. 더 이상 세상에 보이지 않는 거를 얘기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현상에서의 죽은 거,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에서 죽었다는 거는 내가 거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거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게 되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20절에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바로 죽었다는 거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는 우리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예수님만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락과 화평이 또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타나지 않을 때 여러분 항상 자주 들으셨겠지만 자기 의가 아직 살아남아 있다. 쓴뿌리가 남아 있다. 그래서 그거를 박멸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신앙 훈련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신앙 훈련, 제자 훈련, 셀 모임, 예배 참석.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에 대한 오해예요.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만 살아나고 그렇게 변화받는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건 안타깝고 힘들지만 나의 자아를 대면하는 게 죽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없구나. 나의 의와 나의 혼으로는 나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애초부터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죄구나라는 거를 깨우치는 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내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죽었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 우리가 십자가 고백을 한다는 거고 그 십자가 고백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인생의 시간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마치 숨을 쉬듯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시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십자가를 고백하면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송해요. 좀 가래가 끓어가지고. 20절 갈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치열한 좀 고민을 좀 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개념이냐 하면요. 두 개가 다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요, 혼의 자아가 있고 영의 자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더 설명 안 드리고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우리한테는 혼의 자아와 영의 자아가 있는데 혼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는 자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뭐 여러 베드로를 비판할 게 아닌데 사실은 죄송해요. 제 모습인데 이거 너무 비판해서 죄송합니다. 물론 베드로도 그 성정 안에서 새로운 걸 추구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씀은 좀 안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게 모두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쪽에 혼적인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역사가 지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이 지나도 우리는 우상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필요에 의해서 기도해 왔어요. 이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나예요. 자, 그런데 그 못 박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여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못 박는 자리가 바로 내 자리가 돼요.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자리. 그게 영적 자아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자아를 같이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나와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쉰스타로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요, 이 못 박혔다라는 의미를 일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 크로노스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들었으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를 과거형으로 일회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시간은 하나님 시간입니다. 하나님 시간은 과거가 없어요. 하나님 시간은 우리한테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는 거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같이 흘렸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거는 불교적 사유방식이에요. 자, 복음의 사유방식은 이게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동시공존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내가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영적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혼적 자아가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걸 견디는 거예요. 이게 견디는 게 힘든 게 성경은 보면 볼수록 내 얼굴이 드러나요. 근데 내 얼굴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의 종교의 우상숭배하던 맨 얼굴이 드러나요. 그거를 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고 인지상정이에요.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앞에서 내가 섬기는 신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게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본성의 자리를 그대로 펼쳐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있죠. 영적 자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영적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혼적 자아를 아펠로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선악과적인 존재는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하나님을 못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이 복음의 역설은 뭐냐 하면 너는 멈출 수가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이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숨만 쉬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오해를 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십자가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선악과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성령 충만을 얻어서 이런 오해들로부터 나를 벗어나서 깨끗하고 투명한 성화의 삶을 살고 싶어요. 이게 바로 교회의 어떤 제자 훈련과 성화의 목적이 돼버린 거죠. 근데 십자가 복음은 그게 아니라 너는 앞으로도 우리의 혼적 자한테 영적 자가 말을 건네는 거죠. 당신은 앞으로도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오해하고 있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내가 있어요. 영적 자아도 나고요. 혼적 자아도 나예요. 이래서 이게 공존을 하다가 나중에 이 육신이라는 이 옷의 도구를 벗고 나면 이 혼적 자아와 영적 자아가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이제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거죠. 그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하늘 새 땅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못 박고 있는 나와 못 박힌 내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권고드리고 버텨주셔서 감사하다는 건 이거를 공존시키는 거예요. 예, 이게 매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더 나은 삶, 개선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 복음에도 그거를 적용하고 싶어 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그만하고 영적인 자아만 키워서 모든 근심과 걱정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냉정히 말씀드려서 그거는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오직 내 안에 집중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나와 못 박힌 내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말씀으로 노출시키는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나, 곧 혼적 자아를 압도하는 것. 바울이 얘기한 세 번째 하늘을 보는 것, 느끼는 것. 그게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것과 이제 일치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뒤에 구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이게 좀 왜 복잡하게 설명하냐라고 불만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이거 자체가 복잡한 게 아닌데 원래 사람의 생각이 이걸 복잡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보는 건 그거죠. 그냥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다. 그 죄송한데 재버릇 못 고치는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아, 이제 나는 새 사람 됐다. 이제 나는 화도 없고 혈기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루만 지나면 사람이 조변석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 모습이라 그래요. 예, 솔직히 나는 이제 예수의 충만을 받아서 변화했다. 하지만 변화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 한켠에다가 이렇게 심연 속에다 가라앉힌 거죠.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그 본성이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것은 그냥 혼자
내가 이제는 나는 죽었다. 나의 혼적 자아는 죽었고 영만 산다. 이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건요. 여기서 내 안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내 안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와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함께 대화하는 그 장소를 말해요. 천국입니다. 그렇죠. 이게 예배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성경을 통해 십자가 고백을 하죠. 아,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또 이 죽음을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말씀을 해주세요. 영은 사는 말을 해주고 우리의 혼은 죽은 말로 화답해요. 이게 호흡이에요. 왜냐하면 들숨납숨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는 죽은 거예요. 들이마실 때는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이에요.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와 십자가에 못 박힌 나 모두 그리스도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성경으로 말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산다는 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나,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대화하고 있는 게 산 거예요. 그리고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것 외에 다른 건 솔직히 죽은 거라는 거죠. 예. 그게 이 바울의 표현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사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데요. 내가 엔샤르키,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표현이 제가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십자가에 못 박은 나의 혼적 자아를 일깨워주는 활동이 육체 가운데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혼의 도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샤르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몸을 얘기하는 건 거의 없고요. 이 샤르크는 푸시케, 혼하고 거의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혼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가에 못 박는 자아, 이 푸시케 자아예요. 이 푸시케 자아가 샤르크, 육체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건데 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게 되는 나의 유일한 근거가 뭐냐? 내가 육체임을 깨닫고 이 육체가, 이 혼이 어떤 걸 바라보느냐? 믿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육체가 믿음을 바라본다는 건 이 믿음이 우리가 믿는 트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믿음이 존재의 믿음을 알게 돼요. 쉽게 말하면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믿음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 얘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혼은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를 고백하는 행위가 믿음이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신뢰하는 게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와 신뢰가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늘도 이 시간 여기 오셨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의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 듯 모를 듯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겠다라는 게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억울한, 좀 되게 안타까운 게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좀 말씀을 원활하게 들을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지난주에 다녀왔었던 그 저의 생각이 그래요. 근데 그게 안 그래.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할 말은 없어요. 솔직히. 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의지를 갖고 오시게 되고 왜 어떤 분들은 의지가 안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답답하기도 한데 그냥 들으면 될 텐데 왜 안 듣지 하는 게 여전히 저의 답답한 성정 안에 남아있어요. 아니 그냥 듣고 아니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여러분들은 의지를 가지신 거예요. 그런데 의지와 신뢰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신뢰라는 건요, 혼이 받아들이는 행위더라고요. 그래서 신뢰와 신념은 오히려 복음의 반대 같아요. 신념이라는 게 신뢰가 신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믿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은 혼으로 믿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혼의 성향을 인정한다라는 게 바로 혼적 자아에서의 신뢰와 신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은 선악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잖아요. 이 받아들일 때 어떤 게 나타나느냐? 우리의 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으로 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신뢰로서는 믿음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혼은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십자가 복음은 뭘 고백했느냐? 너 예수를 받아들였지? 십자가로 봐. 너는 예수를 받아들인다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얘기하지만 너의 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이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건 신뢰와 신념이 아니라 의지를 발동하신 거고요. 그 혼의 의지를 발동하셔서 혼에 담을 수 없는 영을 깨우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탁월함이 아니겠죠. 사실은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펼쳐낸 언어의 말씀의 탁월함이 이거예요.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혼적 자아다. 그거를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저는 죄송한 말인데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혼으로 받아들이는 신뢰와 신념으로서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아무리 남들이 볼 때 좋아 보이고 남들이 볼 때 정말 인생을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았다라고 평가를 받는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타인의 평가와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게 어떤 거가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육체 안에 사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21절 보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카린투 데오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을 패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거는 의지의 차원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번역에 좀 아쉬움인데요. 요거를 우리 문장의 뜻으로 읽으면 내가 주어가 돼서 바울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았다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주체가 바울처럼 보여요. 근데 이거는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나는 뭘까요? 고백하는 혼의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나는 하나님 볼 수 없어. 하나님 안 봐. 하나님 필요 없어. 혹은 신비주의적으로 나 기도하니까 하나님 봤어. 이렇게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은 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기쁜 거냐 하면은 솔직히 감정적 기쁨을 넘어서서 얼마나 기쁜 거냐 하면 아마 이 이후의 시간에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혹시라도 그러니까 성경과 말씀이 안 들리실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앞날은 내가 모른다. 나의 혼의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보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영적 자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패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로움이 율법을 통하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은 것이다라는 복음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게 이 후반부가 더 길어지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한번 후반부가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이해해 주시고요. 자, 아까 21절 후반부 볼게요. 요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이가르디아노무 디카이노 시네 아라 크리스토스 드레안에 그다음에 페다넨이에요. 요게 뭐냐면 만약 의롭게 되는 게 율법을 통하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셨다. 이거는 이제 바울이 만약에 의로움이라는 게 율법을 통했다라면 헛되이 죽은 거다. 이렇게 뉘앙스가 있는데 요거는 좀 추적을 해봐야 돼요.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율법을 통한다라는 것. 이렇게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헛되이가 아니라요. 선물로 죽음을 허락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디카이노신에 의롭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의로움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통했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은 뭐냐 하면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알게 된다면 그리스도는 이게 이제 헛되이라고 번역된 거는 의역이고요. 노래안이라는 게 노래, 선물이란 뜻입니다. 네, 노라. 이게 이제 헬라어의 의미가 선물. 그러니까 의미 없이 준 거. 그래서 그걸 헛됨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물과 다르게 내용물 자체가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가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혼의 생활 속에서 아무 연고나 이유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혼의 유익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예요. 그 말씀 자체는 혼의 기쁨과 혼의 쓰임새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약속의 그리스도의 영적 자리를 밝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헛된 게 아니라 선물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읽어보면요.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욕망은 제가 풀어드릴게요. 디카이노시네 노무,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욕망이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졌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물로 죽음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왜 바울의 이 복음이 필요하냐면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져요. 불교에서의 죽음이라는 건 정멸이라고 해서 자기의 모든 인연과 관계의 고리를 나의 의지로 끊어내는 걸 말해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끊고 널바나, 열반에 이른다라는 게 불교가 가지고 있는 큰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인간은 이 인생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좀 끊어내고 죽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 욕망. 근데 그리스도의 선물로서의 죽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본질을 밝혀주시는 게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 박는 나와 못 박힌 내가 함께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요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1절의 후반부 구절에 약간의 난처함을 이렇게 해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장으로 들어가면은 어리석도다. 이 어리석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아니고요. 아노이토익, 무감각한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감각이라는 게 뭐냐, 이제 영적 감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감각이 없는 당신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이거는 바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꼭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 아시겠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떠냐. 그 다음에 에바스카넨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왜 변질하는 거에 이렇게 부하내동하냐라는 책망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도 십자가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그 희생제사 많이 생각하셨잖아요. 이게 너희를 꿰다라는 거에 대한 진단이에요. 2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하려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제 이 부분은 좀 해석해 드릴게요. 자, 엑소 아르곤 노무투 푸뉴마 엘라베테. 성령을 받은 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엑소 아코에어스 피스티오스 듣고 믿음이냐. 당연히 듣고 믿음이죠. 그러면 율법의 일 먼저 말씀드리고 그 전에 성령 받는 걸 말씀드릴게요. 성령을 받는다라는 얘기는요.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한데 이렇게 성령이 외부에 있다가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구름이 거치면서 드러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 성령 받았다. 이 모든 건 이제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뭔가 어떤 걸 통해서 외부에서 성령 충만이 들어왔다가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창세적 언약이 말씀으로 비늘이 벗겨져서 보였다. 이게 성령을 받은 거예요. 담이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이해만 있으면 우리 머리로 이해한 게 어떻게 성령 받은 거예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머리로 이해한 게 십자가 고백이 되죠? 그러면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십자가 고백, 부활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될 때는 어떤 의미냐?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라는 건데 율법의 행위라는 게 자, 율법은 아까 성경책이라고 말씀드렸죠. 행위라는 건 뭐냐 하면요. 율법, 성경책을 내용으로 본다는 행위입니다.
내용이라는 것은 매뉴얼이에요. 예, 그래서 구약을 잘 보시면 너희는 국 갈라진 것을 먹어라 먹지 말라, 뭘 먹어라 먹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로 다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쓰여진 것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태도가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얼마나 무섭냐 하면 우리가 성경 66권을 모두 읽을 때 이 율법의 행위로 읽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거죠. 뭐 바울이 얘기할 때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양성과 화평이요 그렇지 않은 것은 타락과 음란과 죽음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율법의 행위로 받아들이기가 커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받은 사람들, 성령의 열매를 내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깊게 들어가 보면 그거는 율법의 행위로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행위라는 건 내용이고 인풋, 아웃풋, 원인과 결과를 말합니다. 그런데 듣고 믿음은 뭐죠? 아까 믿음은 신뢰가 아니죠. 이 들음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줘요. 이 들음은 우리로 하여금 혼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줘요. 멈추게 합니다. 이게 불교에 멈추는 그 개념이 아니라요. 우리가 말씀을 보려는 이 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혼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들어와요. 그 믿음이 뭐였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닌 존재의 믿음, 말씀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 특히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설명드릴 때 사실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 모든 모습들을 믿음의 조상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율법의 행위, 곧 그들이 낸 열매, 행위, 믿음, 그거를 믿음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성경의 모든 것들은 바로 내용이 아니라 존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 우리 안에 영적 자아가 눈을 뜬 것은 성경의 내용을 읽어서 깨닫고 실천한 게 아니라 들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이해하고 내가 믿을 수 없는 그 믿음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 믿음이 이루어내고 펼쳐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네, 그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3절이 이렇습니다. 왜 무감각하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성령과 육체는 다 이거예요. 성령은 여기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 푸뉴마는 영적 차원이에요. 샤르키는 혼적 차원이에요. 샤르키, 혼적 차원과 육의 옷을 입은 혼적 차원과 푸뉴마, 영적 차원은요, 모두 엔 아르사이, 시작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시작이라는 거는 이때 시작은 뭔가를 시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엔 아르케,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 궁창으로 인해서 윗물과 아랫물이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상 차원과 우리의 땅의 차원이 하나로 흡수되면서 영적인 생명력을 느껴요. 그러면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시간과 끝, 과거와 미래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려요. 그게 여기 말하는 성령으로 시작했다라고 표현된 요 시작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과 육체 모두 그냥 우리는 시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 단어의 시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의 숨을 쉬는 시작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과 존재로 들었는데 왜 육체로 에피텔로이 끝내려고 하느냐? 끝낸다는 게 뭐냐 하면요. 적용하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내용 말씀드렸죠. 제가 길을 설명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진 생각의 길이 뭘까요? 목적지가 있는 길이라는 거죠. 이게 율법의 행위예요. 아,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겠구나. 제가 왜 구원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 여기에 담겨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건 길이에요. 율법의 행위예요. 근데 이게 수단이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요. 이게 뭐죠? 육체로 끝내는 거. 율법의 행위로 성경을 보고 율법의 행위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말하는 길은 뭘까요? 시작과 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서 어디로 들어간다. 이게 없어요. 머리 둘 것이 없어. 그래 광야예요. 이게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게 내 안의 영적 자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치는 게 없어요. 예,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이게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에녹의 본질이에요.
그게 저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시작하다가 여기 이 도구, 이 껍데기죠. 이걸 육체라고 표현 안 드릴게요. 이건 껍데기라고 표현 드릴게요. 이 껍데기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과 이 시작만 남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시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복음을 보여주셨는데 이거를 왜 율법의 행위로 해석하고 가르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 그러니까 죄송한데 이거는 어떻게 시작했다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타락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요. 처음부터 솔직히 성경 말씀을 율법의 행위로 당신들은 보고 있습니다라는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냉정한 진단인데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셨다가 왜 이러세요가 아니라요. 갈라디아 교인들 당신들이 지금 복음의 본질을 잘 보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탄식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타락했냐가 아니라 처음부터 영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거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 율법의 행위와 듣고 믿음이 바로 이것이구나.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절. 너같이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자, 여기 헛되다라는 단어는 제가 아까 2장 21절에 헛되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는 AK가 쓰였기 때문에요. 여기는 정말 헛된 거예요. 이 헛되다는 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말씀을 존재로 봐야 되는데 말씀을 믿음을 존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존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AK라는 헛된 것의 실체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서운 게 우리는 헛되다고 안 봐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우리는 현상에서 이게 성과가 와요. 교회가 비판의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목회자분이나 어떤 분들이 좀 더 카리스마가 있어서 좀 더 뭔가 대단한 뭔가를 아니면 차별화된 뭔가를 보여주면 사람들은 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현상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정말 들불처럼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요. 그러니까 현상에서는 헛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여러 교회들이 부흥이라는 미명하에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결실로 보죠. 하나님의 은혜로 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저 교회에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지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 모이겠느냐라는 게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부익부 빈익부 현상의 실체예요. 아, 그래도 저기 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지 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로 그런 게 헛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차원에서는. 영의 차원에서는 현상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종교적 성과들이 전혀 하나님에게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영에 대해서 이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영에 대해서 어리석음, 감각이 없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가 현상적으로 일궈내는 어떤 여러 성취에 대해서 끝마친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엄밀히 더 말씀드리면 관심이 없다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은 감각이 없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상세계의 헛됨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영의 헛됨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느낄 때 힘들지만 영적 차원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 이 능력이 뭘까요? 에네르곤. 이 능력은요 바로 십자가 고백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놀랍고 신비로운 의지의 지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냥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동서말씀교회에 오셔서 한 게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본질을 이해하고 계실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아까 제가 의지와 믿음 말씀드렸잖아요. 자, 사람은요. 이 의지는 언제까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에네르, 이게 능력입니다. 디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계속 수혈을 입지 않으면 이게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 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의지는 끊겨요. 왜냐하면요. 자, 여러분, 의지와 믿음은 상극이에요. 왜냐하면 의지를 갖고 여기 오셨잖아요. 근데 오셨는데 제가 표면적인 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희노애락에 아무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처음에 뭐가 있겠지 하고 오실 수는 있잖아요. 의지가.
근데 만약에 그 의지가 영의 더딥힘을 받지 못하면, 곧 능력에 노출이 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그 운동력에 노출이 되지 않으면 이 의지는 사그러드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물리적 시간을 꼭 얘기하는 것만 아니지만 2025년에 그 격동의 말씀들을 흩어내고 받아들이고 오셔서 여기까지 인간적 시간으로도 여기까지 오셨다는 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의지가 비록 혼의 의지지만 이 능력을 힘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을 힘입은 혼의 의지, 십자가를 계속 고백할 수 있는 혼의 의지가 여러분과 저 안에 지금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바울의 고백이라고 봅니다. 성령을 주시고 너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 행위를 하게 되면 이 실천 안에 우리의 혼의 의지를 어찌되었든 영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 운동력이 살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몇 년의 시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 운동력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다는 걸 느낀 건 제가 만약에 저의 의지만으로 뭔가 종교적인 행위만으로 이런 혼의 어떤 황폐함을 견딜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이 종교적인 혼의 황폐함을 십자가 고백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영적인 운동력이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능력을 행하신다. 그래서 이게 바로 구약에서도 그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 그 전능이라는 게 바로 이 만물을 전능하게 하는 올마이티가 아니라 내 안에서 혼의 의지를 계속해서 뒤로 올리는 거죠.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도 예, 여기 방송이니까 성을 언급을 못 하지만 정말 그래도 많은 시간의 크로노스를 겪으셨잖아요. 근데 여기 온 게 과연 집사님의 혼의 의지만으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그러면 끊겨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행하는 거에 대한 생각은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 좀 해볼게요. 오늘은 죄송합니다. 20분 정도까지만 좀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좀 힘드시더라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건데 갑자기 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예전에는 더 안 오실까봐 막 무서워서.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저의 생각이니까 그냥 오늘 20분까지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요. 주어가 잘못된 거예요, 솔직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아니라 직역을 해보거나 번역을 풀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노출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아브라함은 우리 자아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노출이 됐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의의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의로 정하셨다라는 뜻이 어떤 거냐면은 디카이노신의 엘 로기스데, 의로 말씀을 이렇게 정했다. 말씀의 좌표를 찍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의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2장 21절에 의로움으로 도달하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의를 고백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믿을 수 없는 믿음의 차원,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좀 저희들도 그거고요. 그래서 7절이에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아야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게 뭐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은 뭐냐면요. 여기서 아들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 바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별과 같은 자손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고 합니다. 무별과 같다는 건 사람 생각은 많다는 뜻인데 하나님 생각은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수많다는 거, 수많은 거, 이거 우리는 수많은 걸로 보잖아요. 크다라는 걸로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수많은 거, 그 다음에 메가스, 큰 거, 이거를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거, 차원이 다른 걸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이라는 뜻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큰 믿음이라는 뜻 있잖아요. 메가스피스티오스. 이거는 뭐 크다, 성숙하다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조상으로서 아들이 됐다, 이런 족보가 아니라 굳이 얘기하자면 영적 족보에 참여한 거. 영적 족보는 내 안에 그리스도 나, 요 둘의 관계만이 영적 족보입니다.
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왜냐하면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자, 이 표현을 좀 주목해 볼게요. 자,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한 이유가 이방의 믿음을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이방이라는 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방이라는 건요, 에드네스라는 거는 다르다는 걸 고백하는 도구예요. 이방은 이질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격리됐다, 이질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 복음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이방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과 다른 터전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하나님과 다른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믿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인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를 얘기하느냐? 바로 우리 안에 바벨탑,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선악과의 존재는 이스라엘, 유대인이고 싶어 합니다. 유대인이고 싶어 한다는 건 이 땅에서 족보를 찾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구원을 바라고 이 땅에서 영적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브라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혼적 자아예요. 그래서 혼적 자아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으면 이 아브라함은 없어지고 곧 표면적 유대인은 없어지고 내 안에 원래 있었던 미리 정하신, 이게 하나님의 원래 자리거든요. 미리 정하신 이방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을 유대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지금 유대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선악과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선악과로 시작했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선악과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땅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방이에요. 그리고 이 다른 땅은요,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고 하죠. 이 복을 받는다는 게 어떤 뜻이냐? 이방이 하나님의 품에 들어온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이방은 이방으로 깨닫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죄를 깨닫는 게 뭘까요? 자범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다르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은요, 변화하고 유대인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요, 이방으로 남는 거예요. 이방은 이방으로 남고 이걸 고백하게 해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나는 나로 남고, 그래서 제가 아까 혼과 영이 함께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복입니다. 이게 완전한 복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혼은 죽고 영만 살아나야 된다, 이건 영지주의고요. 영은 상관없고 혼만 살아나야 된다, 이거 기복신앙이고요. 여기에 모두 빠져 있는 건 복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 그래서 9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자, 아브라함과 함께, 쉰토 피스토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뜻은 뭐냐? 이때 아브라함이 뭐냐? 바로 우리의 육적 속성을 말하는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건 뭐냐? 육적 속성의 고백을 통해서 영적 속성을 취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건 영적 자아와 혼적 자아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함께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여기서 너무나 명백한 부분을 밝혀주셨죠. 자, 제가 그 14절 이후부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주라는 게 뭘까 아시겠지만, 그 카타란, 이 저주라는 건요, 자, 우리는 이 성경 단어를 사용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악과 단어에서 생명 단어를 뽑아내는 개념이에요. 자, 한마디로 볼게요. 복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뽑아내시느냐? 우리는 복을, 사람의 단어, 선악과 단어는 복과 저주를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주와 결핍의 반대를 복으로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적 존재로서 복을 느낀다는 건 평안하다, 잘 됐다죠. 근데 잘 됐다는 게 어디서 기인한 거냐? 잘 안 된 상태, 힘든 상태에서 나아졌다. 내가 정말 지난주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나는 지금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차원의 단어로 복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복되다라고 할 때에는 이 저주의 반대인 복으로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저주와 복의 그 개념을 넘어서 있는 개념의 복을 주셨다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랑의 반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에요. 자, 사랑은 관심이고 어떤 면에서는 다정한 거예요. 근데 다정하다, 사랑하다라는 거는 우리 차원에서는 반대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는 이러한 반대 개념의 사랑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거죠. 그 아가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건 뭐냐? 아까 율법 행위는 성경을 내용으로 적용하는 태도예요. 내용으로 항상 기도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내용으로 생각하는 거. 예.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때마다 기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라. 저는 그 말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일할 때는 그럼 기도를 못 하는데 뭐 마음속으로 기도하라? 그래도 그렇게 여기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 저는 그때 이제 그게 좀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실은 적용으로 성경을 생각하는 게 율법 행위에 속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저주예요. 그럼 이게 뭐냐? 바울이 말한 이때 저주의 기법은 뭐냐? 사실은 복입니다, 이게. 예.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이 율법을 받아들이면 율법 행위로 받아들여서 낳게 되는 결론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크게 말하는 건 이렇게 보는 구원관은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 구원, 기도,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의 존재 속에서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의 진단은 그런 복은 저주하고 같이 쌍둥이처럼 붙어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토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 행위를 행하는 자는 모두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한마디 더 지적을 한 거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게 가장 모순을 찝은 거죠. 자, 모순을 찝은 게 뭐냐? 이건 5분 정도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제일 하이라이트라서요. 자,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왜냐하면 자, 율법 행위로 성경을 받아들이죠. 제가 그냥 쉽게 아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라, 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라는 거를 내 마음에 아무리 합리화를 한다 해도 여러분 혹시라도 때를 못 얻을 때 기도 못 할 때가 있죠. 예, 솔직히 그러셨죠. 예전에 죄송해요. 이거 다른 예가 아니라 위학적인 예가 아니에요. 미국의 어떤 선교단체는 24시간 기도의 불을 끊이지 말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교대 순서를 정해서 기도가 계속 하게 했는데 갑자기 어떤 폭설이 내린 날 교대를 맡은 어떤 권사님이 차가 막혀서 눈에 막혀서 못 간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교회 문을 닫았대요. 왜? 기도의 불이 끊어졌으니까. 예, 그래서 근데 그 목사님을 오히려 존경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그렇게 기도의 불이 끊어진 거에 못 견뎌 하시고 교회를 그만두시다니.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저게 말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제가 이 예를 들은 이유를 왜 말씀드렸냐면, 자, 율법의 내용은요, 항상 사랑해라. 만약에 성령의 열매 있죠. 희락, 화평.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위학적인 게 아니라 맨날 희락이 넘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웃을 일이 솔직히 죄송해요 자꾸. 예,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구약을 절대로 그게 항상 지속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계속 결핍하고 계속 무너질 걸 알아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움이나 그걸 도달하려는 욕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고,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고, 또 하나는요. 자, 바울이 이제 중요한 건 십자가 복음의 오해를 벗어나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지키지 못하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또 사용했던 게 뭘까요? 바로 예수의 피예요. 이해하시죠? 아, 내가 참회 기도라는 거 아시죠? 주일에 오셔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해 주세요라는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도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말씀드릴게요. 십자가의 피로 그걸 씻죠. 그러면 그걸 씻는 목적이 뭐죠? 이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지켜야 되는데 율법의 1.1획이라도 지켜야 됐었는데 못 지켰다고 생각하고 못 지킨 걸 예수님의 피와 헌금으로 상쇄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생각 속의 전제는 1만 달란트 빚이 늘 따리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확히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 이해되신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율법은 못 지킨다라는 것만 저주가 아니라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이제는 율법의 1.1획을 이루신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저주에서 벗어난다고 믿는 그 생각도 저주라는 거죠. 왜냐하면 복과 저주라는 그 상대적인 복에서 하나도 자유로운 게 아니니까. 이게 바로 바울이 이 율법의 행위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거를 지금 바울이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저주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저주를 엑사고라죠. 속량하셨다는 의미인데, 네, 이 의미는 그래도 20분이니까 제가 4분 동안 조금 더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엑사고라조의 신비인데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 이게 이제 그 그리스도가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거의 제가 볼 때 문헌학적으로 한 14년 정도를 묵상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느꼈던 건데 우리를 엑사고라죠. 속량했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빚이 없어요. 솔직히 원래 빚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로 샀다는 거예요. 엑사고라저는 도로 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만 달란트가 빚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돼서 오셔서 인카네이션 육신 돼서 오셔서 우리의 빚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예, 있는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오셔서 기적도 베푸셨고 인간이 생각하는 어떠한 욕망들을 지금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도로 가져가신 게 뭐냐? 이게 엑사고라조라는 게 샀다가 가져갔다는 뜻이거든요. 도로 가져갔다는 건 육신에서 오셔서 우리한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과라는 것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빚을 또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1만 달란트 빚 안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1만 달란트 빚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이 가지고 갔다는 건 뭐냐 하면 선포예요. 당신한텐 1만 달란트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건 저주라는 우리의 단어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저주 안으로 들어와서 그 저주의 반대인 복도 보여주시고 복의 반대인 저주도 보여주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복과 저주 너머에 있는 곧 십자가를 통해 너머에 있는 부활을 보여주신 게 바로 속량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대속하다, 속량하다는 뜻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게 1만 달란트가 있었었는데 그 1만 달란트를 사해 주셨다, 탕감해 주셨다, 갚아 주셨다가 아니라 1만 달란트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 안으로 들어오셔서 곧 우리의 눈높이와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몸과 똑같은 희노애락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선악과의 생각을 소멸시키셨다는 거죠. 이게 완벽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1만 달란트를 소멸시킨 거예요. 너는 이게 빚이 없었다는 거. 선악과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게 바로 속량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저주를 위한 우리의 속량은 우리가 원래 저주 받을 수밖에 없었었는데 우리의 저주를 씻어줬다가 아니라 우리의 저주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저주가 아니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선악과 아래에만 있었기 때문에 본질의 나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본질의 내가 진짜 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혼을 갖고 있는 나는 현상의 껍데기고 본질의 내가 진짜 나라는 거죠. 그 본질의 나를 일깨워 주시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네, 아무리 반복해도 제가 지나치지 않다고 느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해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 복음이다, 복음주의다라고 얘기해도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원래는 제가 뭐 2월 달까지 끝내기로 했지만 괜찮으면 허락해 주신다면 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조금 더 분석해서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조금 더 확연하게 인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